말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까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한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740년 전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700년 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0여 년, 2700여 년 전이죠. 그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꿈이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제가 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황당하다. 아무리 꿈이라지만 아무리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소망이지만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위에 선 성서 한국.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의 현실을 보면 무슨 말씀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일이 된다? 통일 한국을 꿈꾼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런 꿈을 꾸지만 그게 정말 어떻게 현실이 될지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데도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참 생각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진 이 두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이 돼서 통일 한국을 이룬다? 이것도 좀 꿈 같은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뭐 선교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나라지만 선교 한국,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노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한 선지자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여기 말이래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래라고 하는 것이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말은 한 시점이 아니라 한 기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시점, 아주 작은 시점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전체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말이래. 그런 말이 이렇게 긴 레인지예요. 한 포인트가 아니고 긴 기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1장 1절의 말씀과 오늘 2장 1절의 말씀이 유사한데 그 의미가 조금 더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라. 계시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 2장 1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는 다른 거예요. 하나는 하존, 하나는 다바르. 뭐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 의미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계시라는 말은 시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존, 이거는 보다에서 이렇게 파생된 명사형인데 환상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여기 우리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도 환상이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그렇게 뭐 환상이 열려서 뭐 많이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게도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꿈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5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제 이 계시, 하존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어떤 일들을,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참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할 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유다 여기에 사실은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큰 신흥 대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온 나라가 망하고 초토화될 그런 시기에 선지 활동을 하던, 목회를 하시던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죠. 야, 이런 나라가 온다. 그때 이제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뭐라고요? 계시라. 그럴 때 하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그가 보았던 계시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데 지금 두 가지 부흥이 일어나요. 정말 교회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그 부흥이 지금 한켠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한켠에서는 악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이 미국만 해도 청교도의 나라인데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자녀들이 와서 여기서 좋은 공부를 하고 정말 가문을 일으키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녀들 데리고 왔는데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남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여자가 여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그 땅을 치며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보았다는 거죠. 이 악이 이렇게 세력을 떨치면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본 것을 여기 보니까 말씀, 나바르라고 하는 건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본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하전, 이거는 이제 본 것인데 이 본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아마 망설였을 거예요. 야, 내가 보기는 보았는데 이 현실하고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내가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을 텐데 너무 허황되다고 너무 말도 안 되고 꿈 같은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거 전해도 될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말한 것을 또 제가 이제 읽고 말하려고 그래도 좀 황당해요. 근데 이게 이 말하다라고 하는 게 나바르인데 이거는 말이라는 뜻도 말씀이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이게 실제적인 일, 사건, 사실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 너무 엄청난 것을 보았는데 이게 이 나바르라고 하는 말, 이건 다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인 것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실제잖아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본 것을 말한 것을 오늘 우리 다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연결 교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메시아의 왕국이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본 것을 말씀하셨고 말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요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있는 놀라운 계시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이래. 이 말이래라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일은 한 시점의 포인트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레인지, 어떤 범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 무슨 허황된 얘기냐고요. 세상에 높은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호와의 전의 산, 또는 시온산,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높은 산들에 비하면 언덕이에요. 작은 언덕. 그러니까
제가 높이를 찾아봤더니 한 740m, 해발 740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라산이 1950m야. 그리고 백두산보다도 낮고 무슨 히말라야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해발 8,848m 아니에요? 그리고 740m밖에 안 되는 해발 740밖에 안 되는 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된다는 거야. 이 말이 돼요? 근데 다바르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이 말이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이게 실제적인 사건, 사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제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사건이 된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이 세상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저 산, 성전이 있는 저 산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되는 그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높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기가 중심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더 되죠.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왜냐하면 거기가 성전이 있고 거기가 영적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흠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꼭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유심히 제가 축도할 때 들어보셨나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꼭 기도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시편 122편에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꽉 기도하죠.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은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로 갈 때, 부산에서 갈 때도 서울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러고 저 평양에서 서울로 올 때도 한성으로 올라간다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 가장 높은 임금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높은 곳이 될 것이다. 다바 그게 사실이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에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작은 언덕과 같은 그런 곳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 현실에 이렇게 적용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여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제가 어떻게 보면은 허황된 꿈을 꾸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무슨 말씀의 부흥. 그런데 다바르 이게 말씀이란 뜻인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작은 언덕 같은 그 시온산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중심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도 이 안에 정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높여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LA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가졌어요. 그래서 장차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 진정한 의미에서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허황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의미로 들어가 보니까 그런 소망이 첫 번째로 저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교회도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한 10여 명 정도 모여서 새벽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저는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기가 중심지가 되는 것이구나. 그게 2절의 의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기가 살 길이고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로 사람들이 쫙 모여들면서 시온산으로 오면서 지금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더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니라. 이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살 길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해야지만 그 길이 무슨 길이 돼요? 주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고 그 길로 가야지만 결국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그 시온산에서부터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 그래서 그의 길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체를 길이라 그래요. 실제로 영어도 the wa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길에 지금 들어선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진리의 길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의 길로, 그래서 그의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에요.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에게 권하는 길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가 저 동방에 버려진 조선 땅에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루를 출발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게 다바르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전 본 것을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바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 길이에요. 좀 더 나가보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 살렘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솔로몬도 샬롬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술람미도 샬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길, 그리고 여호와의 그 나라가 임하면 시온산으로 모든 영적인 중심지가 되고 거기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오게 될 텐데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쟁 무기, 여기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벼려 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든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이제 봄철이 되면, 지금이 이제 5월 달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전에 한 2월이나 3월이 되면 농부들이 쟁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한지게 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쓰던 낫이며 또 무슨 이렇게 곡괭이며 이런 것들을 지금은 다 그냥 철물점에 가서 사오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이 나무 한지게 치고 그동안 무디어진 낫이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벼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보습이에요. 보습은 뭐냐면 밭 갈고 논 갈고 그러는 그 쟁기를 보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겼죠. 그걸 이제 나무에다 껴가지고 소들이 끌고 가면 밭이 갈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칼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해치고 서로 싸워서 죽이고 막 이렇게 하던 전쟁 무기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곡식들을 심고 가꾸고 거기서 쌀을 만들어내고 또 양식을 만들어내는 보습, 그리고 그것을 또 거두게 되는 낫,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 것이냐. 이 농사를 접은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칼과 창을 벼려가지고 보습도 만들고 이건 씨 뿌리는 거죠. 낫은 추수할 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심고 거두는 그런 도구로 만든다. 저는 뭐 농사꾼의 아들이고 저는 또 농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 메시아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거 꿈 같은 일이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2700년 전에 꿈을 꿨는데 지금도 사실은 사람들은 다 보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요? 칼을 만들고 있고, 낫을 만드는 게 아니라 창을 갈고 있고, 칼을 갈고 창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면 그렇게 부부간에도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찌르고 막 이렇게 하던 그 부부간에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가정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보습이 되고
그리고 그 열매들을 잘 거두어들이는 낫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들의 내면에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향해서 칼을 갈고 창을 만들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그런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칼을 벼려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이건 뭐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얼마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꼭 뭐 우리나라, 미국 여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좀 허황되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저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면 조금씩 나의 모습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목회자들의 모임에 있어서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 어떤 자기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어떤 분에 대해서 좀 이빠른 소리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마음에 찔리더래요. 그 사람을 비웃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은 완전히 몰락해서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예화를 들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당장 그 다음날 여기서부터 뉴욕까지 표를 끊어가지고 가서 그 목사님 뭐 서로 얼굴도 같이 보지 않던 그런 목사님이지만 가서 내가 사실 이렇게 이빠른 소리를 했는데 사과하러 왔다. 그래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니까 자기가 그 말했던 것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목사님하고 가서 지금은 다 마비가 되어지고 이 목 위에만 살아있어요. 그런 분하고 가서 2시간 동안 사과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일어서서 오는데 그래 우리 인생이 되는 게 그렇게 죽일 듯이 뭐 미워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도 이제 은퇴를 한 1년 남겨놨는데 그게 뭐 사실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울 일도 아닌데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야 정말 비행기 타고 가서 그렇게 자기가 한 말에 너무 찔림을 받아서 가서 사과하고 그렇게 화해를 하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임한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그냥 이 사회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멩이를 좀 내려놓고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런 돌멩이 이거 다 좀 내려놓고 뾰족한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던 그런 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짓는 보습도 만들고 그리고 추수하는 낫도 만들고 그런 좀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 그걸 꿈꿨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서 내 안에서라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을 초청하고 우리도 영적으로 야곱의 족속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거예요. 정말 부흥이 일어나면 그 어떤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목사님 사실 없어요. 뭘 비행기 타고 뉴욕까지 가서 그 목사님 만나고 또 뭐 화해하고 예전에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싶던 마음 이런 거 내려놓고 뭐 화해하고 그런 일 요즘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지금 아픈 그분을 미워하고 왜냐하면 저와 입장이 다르고 그분이 행했던 악행들을 생각하면은 제 안에서 지금도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야 그걸 그렇게 화해를 했구나. 그 손을 잡아주고 2시간 동안 가가지고 다 얘기하고 또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도전합니다. 주님의 빛 앞에 나오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머물러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도전하면서 우리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말씀에 큰 초청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